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호흡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도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부모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이 날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조금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녀로서 해야 할 일,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인데 여러분, 참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많은 어르신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잘 해야 한다고. 그런데 살아계실 때 잘 못해드리다가 나중에 이제 부모를 먼저 보내드리고 나면은 항상 후회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 마음에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죄송한 마음이 큰 거겠죠. 지금은 참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님을 멸시하고 또 그 부모님의 삶을 나와 상관없는 삶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처럼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하는 것을 참 이 부모가 되면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렸을 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면 정말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참 연약한 존재인데 자식을 향한, 자녀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아껴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또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그런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자기 사랑의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조차도 저버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 가운데 정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기복주의적인 그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정말 이 성도로서 이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 골로새서 3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자아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정립된 나만의 방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우리 부모님은 나이가 더 많아지시면서 때로는 어떤 나와 다른 판단 또 나와 다른 판단력 등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런 가운데서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부모님을 향한 사랑 더 나아가서 정말 나를 죽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내 마음을 다 죽여놓고 그리고 정말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옳고 그름으로 오셨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옳고 그름, 죄가 있냐 없냐로 따지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이 말씀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또 나를 죽이는 그 십자가의 그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갈등이 있어요. 무슨 갈등이냐면 믿음을 지키는 문제와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문제가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시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또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 참된 복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믿음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인데, 여러분, 그것을 저버리도록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갈등 안에 무슨 기준이 있으면 되냐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고 복음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갈등은 거기서 해결되게 돼 있어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물론 어려운 일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전사님은요, 대학을 다닐 때 그분 혼자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신학교에 오셨어요. 근데 신학교에 오셨는데 그분 혼자 예수를 믿게 되니까 부모님들이 그 신학교에 오신 것을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정말 어릴 때, 대학교 때는 어리잖아요. 20살, 21살 이럴 텐데, 근데 그때 너가 그 길을 갔으니까 너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아무 지원도 해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침에는 뭐 우유 배달, 뭐 신문 배달 막 이런 거 하시고, 저녁에는 또 식당 가서 일하시고, 낮에는 공부하시고 하면서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에게 생명 주시는 이 가치, 이 예수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기도하는 그 전사님 기도가 저는 정말 응답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복음의 가치예요. 복음의 가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가운데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부모님께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 가정에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화목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나만 교회 다니면 된다가 아니죠.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길이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얻어야죠. 그죠? 그 구원의 그 감격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어버이 주를 맞아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한 분들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서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서도 함께 행복하게 즐기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의회나무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부모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의 명령을 지키라. 특히 여기서의 부모의 명령, 법, 이것은 단지 사람으로서의 어떤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부모님을 만난 분들, 믿는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감격스럽고 우리에게 가장 기쁜 가치 아닙니까? 근데 그 가치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의 복이 뭐냐? 말씀의 제목이 뭐냐?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복이 뭐냐?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은 부모님이 성경 읽으시는 모습,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게 돼요. 신앙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직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복인 것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이 가정에서부터 그 복을 받고 자랐으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은 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믿음의 유산에 관한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그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참 그 잊지 못하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 이제 외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 한참 되셨지만 저희 이제 어머니 또 그 위에 우리 할머니까지 해서 이렇게 다 믿음의 가정이셨거든요. 밑에 이제 우리 저희 어머니 형제분들 중에 이렇게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모습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가끔 이렇게 뵙고 그랬는데 늘 이 연세가 이제 많으시니까 그 힘드신 그런 목소리로 이제 높은 음은 내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음으로 찬송을 부르시는데 항상 무슨 찬송을 부르셨냐면 예수 사랑하시는 찬송을 하나 부르셨어요. 근데 그 찬양하는 모습이 어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항상 그 찬양을 부르시고 그 찬양을 참 좋아하셨구나. 항상 성령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항상 기도하시면서 사셨다. 그 제 어릴 때도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복이, 그리고 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또 다시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해도 그래도 그 우리 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또 기도하고 찬양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가정에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얼마나 참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이 믿음의 복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이제 중년에 계신 분들은 이제 내가 부모님도 섬기지만 또 부모의 위치를 갖고 있잖아요. 정말 이 부모된 자로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지라고 하는 또 그런 결단이 있는 오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 찬양하기 전에요, 우리 다음에 말씀 후에 찬양할 가사가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지혜예요. 나의 사랑하는 지혜. 근데 그 가사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임금 다니엘이어서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제가 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저희 할머니께서 부르셨던 그 찬양의 모습, 정말 성경 말씀 붙들고 성경 보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말씀 보고 기도하시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계셨던 분들은 다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나를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을 정말 하나님 사랑했던 분이구나. 우리 부모님이 정말 정말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사셨던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애나무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어버이주를 맞아서 또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또 내가 어떤 부모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정말 그 믿음의 복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내가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회복이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순종함으로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분들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화목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